로마서 1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아멘. 오늘은 이 18절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라는 표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죄로 정하셔서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이 율법을 함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 경건과 관계가 있고 사람을 향한 것은 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경건하지 아니한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하여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죄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경건치 아니한 것, 다른 하나는 불의.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 두 가지는 십계명에서 다 다루어지는 겁니다. 십계명의 첫째 명령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둘째 명령은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 명령은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넷째 명령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은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 첫째 명령에서 셋째 명령까지는 이게 하나님에 관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된 거지? 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엿새 동안은 열심히 수고하지만 일곱째 날은 쉬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 이렇게 이 날을 이제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을 따라 지키는 겁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 수고와 노력만으로 우리가 어떤 소득을 얻고 풍요로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도 하지만 일곱 번째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또 감사하며 그분을 생각하며 이렇게 하면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그 의미,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의 그 가치는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자기의 수고로만 모든 좋은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주께서 복을 주실 때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고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분 안에서 쉬어야 한다는 말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지금 열거한 첫째 명령부터 넷째 명령까지를 어긴다면 그것은 경건치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긴다든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섬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함부로 다룬다든지, 혹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없다 하면 그것은 경건치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의 5째 명령은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입니다. 6째 명령은 너는 살인하지 말라. 7째 명령은 너는 간음하지 말라. 8째 명령은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9째 명령은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10째 명령은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자, 이것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명령들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명령들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 말해지고 있는 불의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불의를 대적해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든 죄는 이 2가지를 다 포함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잘못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것,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불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째로 이 2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마태복음 23장 36절에 써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2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2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중에 첫째가는 큰 명령, 이것을 어기는 것은 경건치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명령, 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불의예요. 자, 이 2가지는 다 죄가 됩니다. 이 2가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못하면 죄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매우 좋은 관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뭐 어찌하든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성경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경건의 모양을 말합니다. 정말 경건하면 불의한 삶을 살 수가 없죠.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 이런 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으면서 자신이 도덕적으로 바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흠잡을 것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이렇게 잘 살아서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신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이 두 가지,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또 불의에 대해서 첫째 명령을 어기는 것은 경건하지 아니한 거고 둘째 명령을 어기는 것은 불의다. 이렇게 이제 비춰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이 두 가지,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불의 중에 죄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죄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은 경건치 아니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써 있죠. 경건치 아니한 자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도 했고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심판대 서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한다. 이게 시편 1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경건치 아니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거절하면서 제멋대로 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경건하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앞에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아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게 경건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를 보내는 동안 경건하게 사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의 관심은 늘 하늘의 아버지를 아는 것, 하늘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그들은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거죠. 요한복음 8장 50절에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경건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경건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불의도 죄이지만 경건하지 아니한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하지 아니한 것이 본질적인 죄예요. 이게 아주 심각하고 이게 큰 문제에 해당하는 그런 죄라는 거죠. 아담과 이브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담과 이브가 죄인이 됐어요. 죄 아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아담과 이브, 처음에 이 사람들의 그 죄는 불의로 인해 이게 이제 시작된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간음을 했거나 혹은 살인을 했거나 이랬던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것이 시작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멋대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그 아담과 이브의 가장 우선적인 죄였던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불의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죄들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은 바로 이 본질적인 죄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불의는 이 경건치 아니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불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데 설령 불의에 빠졌다 할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돌이키려고 합니다. 회개하려고 하죠. 다윗의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의에 빠졌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죠. 자, 이런 간음과 살인, 그리고 그 남편이 죽자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이런 탐욕, 이런 건 다 불의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불의에 빠졌던 다윗은 어떠했는가?
시편 51편 2절에 보니까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호소하면서 아주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을 바랬던 것,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불의에 빠지려고 하지도 않고 만일 불의에 빠졌다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이 가능하게 하는 것, 자, 이 의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건이란 말이죠. 사실은 심각한 죄인인데도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내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처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자에게 흑심을 품어본 적이 없다고 하고요. 또 도둑질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성실하게 일해서 가정의 살림을 채우고 필요를 채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볼 망정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결국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다면 죄인인 거예요. 그게 죄예요. 경건치 아니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경건치 아니하면서 자신이 나름 의롭게 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가 생각한 하나님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아닙니다. 복음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기가 나름 생각한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게 죄예요. 그게 경건치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범한 것이며 유죄가 되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름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질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판받을 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죄인 거죠. 자, 10계명 중에 5번째부터 10가지 명령은 사실은 첫째 명령에서 4번째 명령까지를 잘 지키는 사람이 그걸 존중할 때 그 5번째 명령에서 10번째 명령까지도 존중하는 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의로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이거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도덕성, 하나님이 배제된 그런 의, 거룩함이 배제된 의, 이게 오늘날 세상의 문제란 말이죠. 물론 세상에는 경건함도 의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사악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이 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의를 추구하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교육을 하고 아무리 도덕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한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도 없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싶은 갈망도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도 하고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정말 그런 뜻도 없이 그렇게만 하고 있다면 그건 경건치 아니한 것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죄입니다. 그런 교인, 제가 지금 이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교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교인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경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나타납니다. 경건과 의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건이 없으면 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경건이 없는데 의롭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더러운 누더기 같은 거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모독이 되며 가증한 누더기 같은 의, 그게 경건 없는,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의 있죠. 이건 다 그런 의라는 거죠. 누더기 같은 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경건을 배제한 채 의에만 집중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신사로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신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신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경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없이 그냥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만 하는 것은, 이것은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길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의가 없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려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들로 삼지 않았는데,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의로운 삶을 산다? 이건 이제 사실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핵심이 뭐냐?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한 채 죄사함, 이걸 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한 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 이걸 말한다. 이것은 사실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빠져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죠. 그런 것을 듣고 복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착각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배제된 채 죄사함만 받았다고 얘기한다. 그럼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 자신이 천국 갈 수 있다고 힘주어 말을 해도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요, 경건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먼저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함, 그것이 먼저인데
만일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않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아니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늘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요, 이 경건하지 아니한 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만한 일인지 이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경건하지 아니한 것이 죄로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가 효력을 미치겠습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면서 이 경건하지 아니한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이거는 이제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단지 불효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해요. 그게 그 사람의 관심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사람. 왜냐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데서 건져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그러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경건의 능력이 되어 어떻게 됩니까? 또 의도 드러내는 거죠. 의로운 삶도 드러내는 거죠. 부모도 공경하고 또 아내도 사랑하고 거짓말도 멀리하고 이런 것도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면 의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서 의로운 생활에만 집중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물론 부모도 공경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경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으려면 단지 신사가 되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신사로 꾸며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선적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만 잘한다. 이건 위선입니다. 효자가 되고 아내만 사랑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어오고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았다면서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다면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은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심판 자체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서는 일도 남아있고요. 얼마든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삶, 또 불의 가운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에 빠져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는 경건하지 아니한 것, 다른 하나는 불의.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존중하려고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경건의 능력을 따라 의로운 삶, 부모도 공경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이런 삶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 가운데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나머지 삶은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내 나머지 삶은 경건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따라 내가 의로운 생활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경건치 아니한 것이 죄라고 했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나는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돌이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의로운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죄사함 받았다고만 말하고 가볍게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